시간 조용히 하늘의 음성을 귀 기울여봐요. 사랑의 예수님처럼 나도 영원히 듣고 싶어요. 꿈꾸는 아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속에서 또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다니엘서 7장을 펴실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7장 28절까지 7장 전체를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작은 뿔이 넷째 짐승을 나타내는 로마 다음에 나온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뿔이 나왔을 때 몇 개의 뿌리까지 뽑혔어요? 네, 뿔 3개가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무엇이 있다 그랬죠?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신체 기관이죠. 작은 뿔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는데 그 큰 말은 무엇일까요? 작은 뿔이 정말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10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뿔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넷째 짐승인 로마 영토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때는 넷째 짐승인 로마가 10뿔로 나눠진 직후에 작은 뿔이 솟아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환경은 10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요. 일어날 때 생기는 일은 먼저 나온 셋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성격으로는 10뿔과 같은 나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런데 10뿔과 다른 점들은 종교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모와 용모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뿔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눈과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성으로는 대담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핍박하고 때를 변경한다라고 7장 후반부에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전성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나 최후의 운명은 통치권을 빼앗기고 종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와 일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정확히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는 이 로마 교황권이 특별한 기간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로마 교황권이 마지막 적대 세력인 동고트를 정복한 것이 AD 536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로마시를 점령하고 있었던 동고트족을 축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동고트족은 그 뒤로 계속해서 로마를 침입하였는데 동고트족이 538년 3월 중순에 퇴각하여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반대 없이 실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교황권이 지상권을 확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도가 538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때와 법을 변경하고 이것은 안식일이 일요일로, 십계명이 천주십계로 변경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4장 6절과 민수기서 14장 3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성경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성경의 특별한 법칙이 나옵니다. 이것을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계산해 보면 총 3때 반이 됩니다. 이 3때 반은 우리가 1260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때라는 말이 아람어의 이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해를 의미합니다. 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3때 반은 총 3년 6개월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 됩니다. 그럼 42달에 30일을 계산하게 되면 126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4장 6절과 민수기서 14장 34절에 나오는 연일 원칙에 따라서 1260일이 1260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이 로마 교황권인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작은 뿔과 한때, 두때, 반때의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놓여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책들이 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고 또 죽은 자들이 무엇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심판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을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0페이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여러분, 이 글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이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네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저는 믿을만 하시고, 이 미쁘시고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책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다소 무서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와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머지않아 있을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날마다 깨끗게 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잘 준비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